이제 수개월 전부터 우리나라 내년에 있을 대선을 위해서 여러 후보자들이 나오고 또 그들이 공약을 발표하고 저는 이러이러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아직 여당과 야당의 대선 후보도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아쉬운 것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대통령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여와 야 또는 진보와 보수, 보수와 진보 이것을 아우르고 통합하고 함께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분은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이 보면은 조금 감정이 북받쳐 있고 상대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약점과 잘못된 것들을 끄집어내고, 그럼 결국은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아마 화합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진보와 보수, 여당과 야당의 골이 너무 깊으니까 저는 이거를 잘 화목하게 하고 화합하도록 하는 그런 대통령이 좀 돼보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별로 제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듣지 못해서 그런지요. 혹시 그러나 그 중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 권력을 한번 행사해 보겠다 하는 사람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아마 이것은 대한민국의 큰 비극이 될 겁니다. 그런 사람은 아예 나오지도 말아야겠죠.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위치가 되면은 또 더 높아지려고 합니다. 더 높아지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대통령이 나갈 위치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하는 분이 있지는 않은지 당연히 없겠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홍보하고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 결정판이 대통령 선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하면 이렇게 잘할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이나 자신의 실수, 저는 저런 과정을 통해서 살아가면서 참 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이거 드러내기를 싫어해요. 그거를 드러내면은 남들이 자신을 얕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대학 진학이나 직장의 입사 시험 같은 경우도 면접을 필히 하죠. 그래서 그 사람의 됨됨이가 어떤지 그러면서 결정을 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 학교에 또는 우리 직장에 합당한 사람인지, 비전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래서 그 비중이 크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홍보를 합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고 이렇게 비전을 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공부할 것이고 아니면 이렇게 이 직장에 제 일터를 사랑하고 충성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뭐 어쩌겠습니까?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그럴 때 100% 나를 이야기해야죠. 어떻든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 이거를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사람이 너무 떠버리는 것도 문제지만 말을 너무 안 하는 것도 이것이 상대방과의 어떤 소통에 어려움이 있어요. 내 이야기, 내 감정, 내가 속상하면 속상한 거, 아니면 이거를 어느 정도로 이야기를 해야죠. 나는 그런 걸 그렇게 나한테 대할 때 나는 좀 불쾌하고 나는 속상하다. 그냥 참고 인내하는 것도 좋지만 세상은 자기를 홍보하고 자기를 자랑하지만 예수님의 삶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섬기러 오셨고 대속물로 자기 자신을 주시러 오셨죠. 예수님의 생애는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냄새나는 구유에서 시작이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삶은 어떻게 마감이 됩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마감이 되죠. 그분의 삶 전체가 자신을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두 번째 편지를 통해서 1절에서 알쏭달쏭한 말씀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도 바울의 그 심리를 이해를 분명히 하겠으면서도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지금 아주 여러 가지 마음이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무익하지만 이렇게 시작을 해요. 무익하지만 내가 부득불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법상 모순이 되지 않아요? 무익해요. 내가 이거 이야기하면 별로 도움될 것이 없어요. 하지만 부득불 내가 이걸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매우 조심스럽게 시작을 합니다. 이 1절에서 무익하지만 부득불 내가 내 경험을 이야기를 하겠노라, 내 신앙 간증을 하겠노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12장 1절 하반절에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정말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유가 있어요. 초대교회가 모든 교회들이 다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초대교회가 확장되어 나가니까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 중에 지도자들 중에 거짓 교사가 있어요. 거짓 지도자가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이들은 자기를 자랑합니다. 자기를 드러내요. 그래서 속된 말로 허풍을 잘 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미혹됩니다. 저 지도자가, 우리 지도자가 진실된 사람인가 봐. 아니면 또 건강한 교회 가서 그들이 거짓을 퍼뜨리지요. 이런 상황이니까 사도 바울이 아주 조심스럽게, 정말 이거는 무익한 얘기인데 내가 부득불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계시에 대해서, 환상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하겠노라. 그러고 나서 또 2절에서 이야기가 좀 이상해요. 자기 이야기를 좀 하겠다고 해놓고 화법을 바꿉니다. 내 이야기로 시작을 했다가 3인칭으로 바꾸는 거예요. 내가 1인칭이죠. 네가 2인칭이야. 그런데 그는 3인칭이에요. 좀 막연하죠. 나와 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굉장히 이 사도 바울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부작용이 생길까? 아니면 어떤 후유증이 있을까? 이것까지 많이 신경을 쓰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기 이야기를 한다고 해놓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조금 곁길로 빠졌어요. 내 이야기 한다고 해놓고서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그 한 사람. 근데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게 누구냐면 바로 자기 자신이니까. 그 한 사람을 알고 있는데 자기보다 자기를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화법을 돌려서 3인칭으로 어떤 한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꼬집어내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지라. 아주 심상치가 않아요. 14년 전에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갔대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역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를 쓸 때쯤으로부터 14년 전에는 사도 바울은 뭐 하던 사람이었나? 그는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포박하고, 그래서 그들을 끌어오려고 체포주로 갔던 거예요.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죠. 아주 극적인 경험을 합니다. 그 바로 직후쯤 돼요. 14년 전이면.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아주 신비한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경험을 했냐?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간 거예요. 이끌려 올라갔어요. 세 번째 하늘은 뭐냐? 이들이 사도 바울이 좀 이따 다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세 번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첫 번째 하늘은 해와 달과 별, 구름이 끼어있는 하늘이에요. 두 번째 하늘은 뭐냐? 아마 궁창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 물이 띠를 이루고 있는 그곳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하늘은 뭐냐?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엄청난 경험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면은 입이 근지러워서 참을 수가 없어요. 내가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갔다 왔다니까. 그래서 과로에는 뭐예요?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내 영혼만 갔다 왔는지 내 몸이 전부 이끌려서 갔는지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 분명히 세 번째 하늘에 내가 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에서 이런 엄청난 경험을 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렇게 많지 않죠. 또 잘못된 경험을 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뭐 입신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자기가 특별한 체험을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검증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말하지 않고 홀로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세 번째 하늘에 갔던 이야기를 내가 이야기해본들 어떤 유익이 있을까? 그래서 지금까지 침묵했던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경험입니까? 그런데 이거는 자기를 자랑하기에 너무 좋은 기회였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닙니다. 근데 자신이 그 경험을 이야기하면은, 신앙 간증을 하고 나면은 그 12명의 제자들의 반열에 충분히 올라갈 수 있어요.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경험을 누가 했습니까? 베드로가 했나요? 아니면 다른 제자들이 했나요? 그 이후에 아주 독보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침묵한 거예요. 근데 14년이 지나고 나니까 지금은 초대교회가 자리 잡아가면서 거짓 교사들 때문에 더 이상 침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익하지만 부득불 어쩔 수 없이 당신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면서 그 이야기보따리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를 감추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아신다고 했어요. 2절 하반절은 나는 몰라요.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분명한 사실은 세 번째 하늘에 갔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3절에 또 말씀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알아느니,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래봬도 이렇게 이야기질 않아요. 괄호하고 여기에도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2절과 똑같은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뭐냐? 내가 한 것이 아니고 그것에 이끌려갔는데 세 번째 하늘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아시는 일이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거고, 하나님 모르신다고 하면 그건 잘못 경험한 것이겠죠. 그러면서 그가 4절에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그러니까 그 세 번째 하늘이 낙원인 거예요. 이 단어에서 유토피아가 나왔습니다. 영어에서 낙원이죠. 신약 성경에서도 몇 번 사용되지 않은 단어예요. 그 세 번째 하늘이 뭐냐면 결국 사도 바울의 입에서 다시 말하는 걸 보니까 이것은 낙원이에요. 근데 그것을 갔다 온 거예요. 근데 낙원에 가서 그냥 보고만 온 것이 아닙니다. 신비한 경험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온 거예요. 그래서 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그래서 더 조심했을 수도 있어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내가 들은 말을 해본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침묵했었던 거죠. 4절 하반절에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 이로다. 사람에게 해봐야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말이에요. 매우 신비적인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아마 이 말씀이 뭔지 모르죠. 본인이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하니까, 사도 바울은. 하지만 우리는 어느 정도는 느낄 수는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겠어요. 복음을 말씀하셨을 거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그러면 너에게 그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놀라신 그 상급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겠죠. 이것도 조심스럽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겠어요. 사도 바울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그리고 그 사역을 잘 마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하늘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겠죠. 그는 어떻든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직접 언급하는 것은 삼가야 될 이런 말씀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번 오늘 본문을 보면서 내가 세 번째 날 낙원에 가서 또 이런 경험, 이것이 얼마나 신비한 경험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다가는 그의 어떤 권위, 이런 것이 정말 인정받기에 딱 좋은 말씀이죠.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 없을 테니까. 사도 바울이 그 사도로서 위치가 높아질 수 있는 정말 좋은 카드였어요. 하지만 그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종이다, 이 이야기에 껍벅 쓰러지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유, 바울 선생님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오셨어요? 어떻게 세 번째 안을 낙원에 다녀오셨습니까? 그것이 어떻던가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소중한 경험으로만 간직을 합니다. 이 바울의 경험은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려고 안 해요. 왜 그러냐? 자신의 사역이 방해가 될까 봐 그래요. 이거를 자칫 잘못 꺼냈다가 부작용이 생기죠. 오히려 사역에 방해가 돼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자신의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그런 경험이요, 체험이요, 간증이지만 내가 알고 있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의 경험으로 살짝 이거를 돌리는 거예요. 말꼬리를. 이 바울의 경험은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지만 사도 바울은 그걸 자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경험한 거는 정말 강력한 것이에요.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한다면 자신이 얼마나 높아질지 몰라요. 인기가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근데 그는 강한 거에 대해서는 숨겨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우리나라 정치인들 좀 이런 말씀 듣고 깨달아야 되지 않겠어요? 자기 자랑만 하지 자기 약점 얘기하지 않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 약점을 자랑하겠대요. 5절에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 사실은 자기인데 그 사람이 경험한 거를 자랑할 만해요. 자랑하지만 나는 나를 드러낼 때는 나는 약한 것만 자랑하겠다. 이 사람 바보 아니에요?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대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자랑하면은, 내 약점을 자랑하면은 사람들은 나를 얕봅니다. 우습게 봐요. 어리석은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그 강력한 장점, 강한 것은 드러내지 아니고 약점을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문제를 일으킬 만하니까 자기 약한 걸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 줄 아느냐, 내가 얼마나 약한 사람인 줄 아세요? 근데 내가 주님의 종이 됐습니다. 내가 사도가 됐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이야기만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는 자들, 이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자들 아니겠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무엇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는 6절에서 내가 만약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사실 내가 자랑해도 나는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는 아니에요. 거짓 교사들 같이 거짓말하고 허풍을 떨고 위선자들, 이런 자들이 문제인 것이지 사도 바울은 참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리석은 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왜 그가 조심하느냐? 내가 본질을 전해도 사람들이 왜곡시킬 수 있어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라져버리고 이 모든 사건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은 사라져버리고 사도 바울만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이끌어 주셨다는 것은 사람들은 기억 못한다고요. 아,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가 영적인 체험이지만 이것이 신비주의로 빠질까 봐 조심하는 거예요. 한국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신비주의를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내가 대단한 존재라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연약한 것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1차 선교 여행을 떠났다가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그 병을 고쳐줘요.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을 이렇게 세웁니다. 그 사람은 벌떡 일어나더니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루스드라는 이방 땅이잖아요. 사람들이 전부 사도 바울과 바나바 앞에 와서 쫙 엎드리는 거예요. 그를 신격게 해요. 그래서 바나바는 제우스, 신 중의 신이죠. 제우스 신이라고 하고, 사도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헤르메스라고 해요. 로마 신 중에는 이건 머큐리 신이라고 하죠. 아주 가장 탁월한 신, 두 명의 신의 이름을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붙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거부합니다. 왜?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자기가 그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 평생 앉아 있었던 사람은 이렇게 산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했더니 당장 뭐가 나타나요? 신격화가 나타나죠.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뿌리치고 자기들의 갈 길을 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6절 하반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나름 정말 보잘것없는 하나님의 종인데, 연약한 사람인데,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내가 그 간증 이야기를 했다가 사람들이 보고 들은 거로 자기를 지나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대단한 존재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로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바울만 살아남아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 교회가 조심해야 돼요.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닙니다. 장로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큰 소리를 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일을 주도해 버려도 안 되는 거예요.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세요. 우리는 잘못 갈 때가 너무나도 많죠. 여러분, 그러나 어떻든 오늘날의 시각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약한 거를 자랑하지 않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다가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약함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말을 못해서 그렇지. 정말 패배주의와 그 낮은 자존감, 그리고 참 어떤 패배감, 그리고 실제적으로 살아오면서 여러 번 경험했던 그 실패들,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냥 웃고 사람들 앞에서 그걸 숨길 뿐이죠.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가지고 그런 자들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우리가 강하면 주님은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약하고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거죠. 우리에게 정말 주님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에게도 주님이 필요했지만, 그래서 자신의 약함을 밝혀요. 사도 바울이 자기 약함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치명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거예요. 숨기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밝히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기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경험이 너무 크고 큰 것이라서, 강력한 경험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 육체에 큰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체의 가시가, 사도 바울은 이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지 않습니다. 병명을 말하진 않는데 이게 계속 찌르는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사역에도 지장이 있어요.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는 육체의 가시라고 하면서 사탄이 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탄의 사자를 통해서 이것이 자기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믿음이라는 측면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교만하지 않도록, 겸손하도록 누르시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이고, 이게 반대쪽으로 보면은 사탄이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너 아프잖아, 좀 쉬어, 너 휴가 좀 가져, 너 그만큼 했으면 잘한 거야, 14년 동안 열심히 떴는데 얼마나 더 하냐, 이제 은퇴하고 좀 쉬어, 뭐 이런 구실도 될 수가 있어요.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그런 고백이 사도 바울의 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하반절에도 이런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한다는 말씀이 2번이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참 놀란 말씀 오늘 목격하지. 7절에서 내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는데 이거를 그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아, 내가 자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나를 찌르는 것이 내 몸에 있구나. 신학자들은 별 이야기를 다 하는데 성경에는 안 나와서 말씀할 수는 없죠. 어떤 사람들은 간질이었다, 어떤 사람은 눈이 안 좋았다, 뭐 별 여러 가지 위장병이다 뭐 이야기하는데 그럴 만한 근거는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너무 이게 고통스러워서 사역을 못할 정도예요. 근데 분명히 그 이유는 알아요. 자만하지 말게. 그래서 더 기도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사형통하게 해주세요. 만 가지 일이 다 잘 되게 해주세요. 그 믿음의 기도가 되기 좀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냥 있을 수는 없잖아요. 몸에 가시가 있는데, 너무 아픈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다. 3번, 이게 횟수로 3번이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깊이 작정해서 오랜 기간 동안 3번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의 사고에는 한 번 기도하면 40일이에요. 그런데 뭐 그것도 정확히는 알 수 없죠. 어떻든 장시간 기도하면서 3번을 했어요, 하나님께. 육체의 가시가 자신의 몸에서 떠나가기를, 내가 건강하면 사역을 더 할 수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면 그 육체의 가시가 내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의미는 뭐예요? 바울아, 내가 네 육체에 가시를 줬는데 그거는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야. 근데 은혜가 떠나가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너는 그게 있어야 돼. 내 은혜가 너한테 좋게, 아주 풍성해. 그게 내 몸의 육체의 가시야. 아픈 거야. 그걸 받아들여야 되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내가 육신적으로 안 좋아서 내가 약해 있을 때 그때가 온전한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은 도리어 기뻐했다는 거예요. 감사로 받아들였어요. 그걸 거보고 왜 하나님 나는 안 고쳐줍니까? 이렇게 때를 쓴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가 9절 하반절에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이 사람은 낙천적이라고요? 아니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있는 그 육체의 가시, 육신의 질병이에요. 많이 몸이 쇠약해졌어요, 그것 때문에.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육신이 아픈 것으로 지금 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기도하는 거죠.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곳에 가서 하나님을 증거를 할 뿐 내가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그 약할 때, 그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우리가 솔직히 살아가면서 이런 거 피하고 싶은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목록들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내 사역에 얼마나 유익한 것이었는지, 그래서 오히려 그걸 기뻐한대요. 이런 일들 때문에 더 겸손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10절 하반절에 약한 그때 내가 그때 강함이라, 약할 그때가 오히려 더 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여러분, 이런 고난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늘 따라오는 것입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늘상 복 받으세요, 축복이 임할 겁니다. 이것도 위험해요. 자칫 잘못하면 기복주의로 빠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우리 환경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극복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성도들은 철저하게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처지에 어떤 형편에 처해지든지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얄팍한 세상의 수단이나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 그때 비로소 일하시기 시작해요. 여러분, 동물의 세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약육강식의 세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약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강한 자들의 먹이가 돼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나는 강한 것 같이 위선을 떨죠. 자신의 무능력, 무기력함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도 그렇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많은 물질이 있어야 되고 헌금이 많아야 되고
많은 교인이 있어야 되고 많은 일꾼이 있어야만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건 오해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약하면 무능함이 돼버렸어요. 그 사람은 육신 질병에서 그 사람 기도 안 해서 그런가 봐. 뭐 벌 받은 거 아니야? 무능한 것이 돼버렸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돼버렸고 아주 약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부끄러운 일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깨달은 약할 그때가 내가 강했을 때다. 그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10절 3절에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니까 그때가 훨씬 더 강했던 때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냄새나는 구유에 오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시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삶을 마감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했습니다. 이 땅에 왔던 모든 어린아이가 있었지만 2000년 전에 말구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세상을 구원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세요. 우리의 그 약함이 오히려 그 강함이 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같이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매우 연약한